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목이 좀 과격하죠. 그렇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자녀 내가 가르쳐라. 내 자녀 내가 가르쳐라.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하면 안 돼요. 네. 이것은 유래가 제 말이 아닙니다. 이 나이도 어린 것이 어디서 감히 이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성경의 말씀에 분명히 우리 자녀를 우리 보러 가르치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누구 보러 가르치라고 합니까? 이것을 듣는 사람에게, 부모에게 자녀를 가르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목을 보고 충격받으신 분들이 계셔서 이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거 목사님 정한 제목이 아니고 이거 책 제목이라고 꼭 가서 홍보를 하라고. 책 제목입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팔 아파요. 조금만 빨리 당겨줘요. 네, 제가 갑자기 들었더니 맞죠? 네 자녀 내가 가르쳐라. 네, 감사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특별히 이 책의 제목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읽고 또 이번 세미나와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서 은혜 받은 것들을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참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일제시대의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분 안 계시죠? 어린 애기들은 혹시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주기철 목사님, 일제치하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박해를 많이 받았죠. 특별히 신사참배를 하라고 강요를 받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런데 일본의 검사가 그래도 늙은 어머니, 80세 어머니가 계시니까 어머님을 한번 만나면 이 아들이 마음이 약해져서 신사참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순사를 한 명 붙여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 주기철 목사님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네가 내 아들 주기철이 맞다면 일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것에 굽히고 신사참배를 하거나 해서 풀려날 그런 인물이 아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네가 주기철이 맞으면, 내 아들이 맞다면 다시 돌아가라. 그 이야기를 듣고 주기철 목사님도 물론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끝까지 신앙의 길을 굽히지 않았을 뿐더러 같이 갔던 그 일본 순사가 오히려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들은 어떤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자녀를 믿음으로 끝까지 양육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어린 아이에게, 깐난 아이에게. 3살 버릇이 80 간다. 우리네 속담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신앙의 교육을 교회에 1시간 애들 맡겨놓고 끝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주일 오전 예배도 있고 저녁 예배도 있고 애들이 수요일 날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새벽기도도 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믿음이 좋아졌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만, 교회에 맡겨서 신앙이 좋아진다고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의 신앙은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유럽의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죠. 여러 번 동영상 보신 적도 있고 들은 적도 있으시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럽의 교회가 정말 빠르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유산들, 유네스코에 등재될 만한 그런 문화유산들로 써는 교회들이 남아있는데, 껍데기는 있는데 생명력은 다 잃어버린 채 교회가 남아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교회가 더 이상 아닌 것이죠. 유럽의 교회들이 있기는 있는데 기독교인 중에서,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서입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가 아니라 유럽의 기독교인 중에서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인구는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근데 100명 중에 95명은 교회 안 가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학교만 졸업하면 교회를 떠나갑니다. 통계를 냈는데 최근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기독교인 중에서 교회에 안 나오는 청년들이, 아니 나오는 청년들이 5%래요. 그전까지는 어떻게든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학교만 졸업하고 나면 제가 할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죠. 독일 교회도 자녀들이 떠나가니까, 유럽의 교회들도 자녀들이 떠나가니까 그거 붙잡아 보려고 별별 방법을 다 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나이트클럽처럼 조명을 막 휘황찬란하게 해놓고 의자 낮춰놓고 저녁 때 청년들을 막 오라 그래요. 춤추게 하고 막 틀어주고, 그런다고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냥 나이트클럽인 거예요. 그냥 술집이랑 똑같은 거예요. 유럽에서 최근에 제일 유행하고 있는 것이 동양에서 넘어간 건데요. 우리나라나 동양에서 건너간 것, 단, 기, 요가, 명상 이런 겁니다. 심각한 사이비 종교, 사이비 정도도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인데, 그게 유럽 교회들도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명상 시키고 요가 시키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으시죠? 우리나라 교회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을 모으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 방법들을 써야 된다고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유럽의 교회들이 어떻게 됐는지 다 보고 있는데도 생명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지 않고 본질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뒤로 밀어놓고, 그게 아니라 다른 거 가지고, 2부 프로그램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도 주 5일 근무를 많이 합니다. 유럽은 이미 오래됐죠. 금요일도 쉬고 토요일도 쉬고 그렇게 많이 쉽니다. 애들은 벌써 토요일부터 학교 안 갑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유럽은 훨씬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주 5일 근무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놀토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온 지가 한참 오래됐는데 대안을 그다지 많이 세우지 못했습니다. 물론 교회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을 잡아놓기 위해서 예배 형태도 많이 바꾸고 재정 투자를 하기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유럽이나 미국에서 하던 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냥 따라서 하다 보니 똑같은 결과가 뒤에 이어서 따라 나왔어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그렇게 급속하게 빨리 올라와서 너무 자랑스러운 모습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과 똑같이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외국 교회들이 그렇게 부흥했다가 확 떨어진 것만큼이나 훨씬 빠르게 확 올랐다가 확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국의 어떤 어린이 전문 기관의 사역자가 말하기를,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의 마지막 세대가 우리들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 교회는 이제 없어지고 말 거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기라도 하십니까? 그것만으로 위안을 삼고 계십니까? 교회에 주일 한 번 나와서 그래도 우리 애는 예배는 드리고 가더라,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계십니까? 그 아이들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없고, 예수님 믿는 애들도 똑같이 학교에 가면 욕하고 왕따 시키고 학교 폭력에 가담하고 집에서는 모른 척, 부모님에는 이야기 안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냥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조사했는데 아이들이 학교 폭력을 가해자 역할을 해본 비율이 13% 이상이 나왔어요. 방송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르죠. 애가 공부 잘하면 학교 생활도 잘하고 가정 생활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잘할 거라고, 그래서 학원 가야 되니까 수련회도 안 보내고
성경학교도 안 보내고, 학교 보충 수업이 걸리니까 교회도 좀 빠져도 되고,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의식이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냥 그거 하나에 목을 맵니다. 가정도 인성교육 안 되고요. 학교도 이미 학생 인권 조례인지 뭔지 때문에 교권이 다 무너져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인성교육 자체는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교회도 뭐 일주일에 1시간 맡겨놓고 무슨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키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건방진 태도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네. 화가 좀 많이 났었어요. 네. 이게 좀 올라왔네요.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제일 어떻게 보면 절망스러운 시기일 수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가시는 길에 많은 부모들이 쫓아오면서 웁니다. 여자들이 쫓아오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보고 그 엄마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고 대신하여 죄를 속하는 것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내 십자가, 내 사명이다. 하지만 너희 십자가는 나를 위해 우는 게 아니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너희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는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고 십자가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지 않으면 장차 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선교를 할 때 선교 정책이 10, 40 창이라 그래서 10도에서 40도까지에 이르는 이 아시아 지역과 이 가난한 지역을 포괄하는 것들을 주로 선교했는데, 요즘에 선교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4, 14 창이라고 해서 4세에서 14세의 어린아이들을 선교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선교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그런데 교회가,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아직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심각하게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심각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만 데려다 놓으면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되시던가요? 장성한 자녀들을 두신 부모 여러분, 교회만 데려다 놓으면 다 되든가요?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 목회자, 선교사 자녀들 1000명을 모아놓고 설문을 했는데 내가 자라서 목사님, 선교사님 되고 싶습니다. 5%도 안 돼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했는데, 부모님들이 얼마나 목숨 바쳐서 목회하고 선교 현장에 나가서 애쓰고 그런 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오히려 그 신앙을 본받아서 나도 훌륭한 목사님 되겠습니다. 나도 훌륭한 선교사님 되겠습니다. 우리 그럴 줄 알지만 아니요.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최대한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성경의 말씀으로 가르치도록 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아이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는가 조사를 했어요. 안 나오는 건지 못 나오는 건지 어쨌든 교회 학교의 문제점을 분석하려면 그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무엇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가, 사실 그거부터 봐야죠. 어른들이 볼 때 이렇다 저렇다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아이들 현상 실태가 어떤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 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박산진 교수님이란 분이 수도권 지역에 초등학교 5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교회학교 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교회 못 나오는 이유를 물어봤는데 초등학생들은 1위가 25.2% 교회가 재미없어서 안 나온다고 대답했습니다. 교회가 재미없을 수 있나 우리가 생각할 때, 재미없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깨어있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고 말할 우리 근거가 있어요. 교회 학교가 얼마나 바뀌려고 여러분 재미있는 것들을 이벤트하고 애들 선물 주고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교사들이 열심히 안 한다고요? 가보세요. 지금 이 지경에 처해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 1시간밖에 안 주어졌는데 교사들이 얼마나 죄송합니다 피똥을 싸는지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애들이 안 바뀌어요. 안 나와요. 왜? 재미없다고. 집에 재밌는 게 더 많아요. 집에 맛있는 게 더 많아요. 아무리 맛있는 거 많이 해줘봤자 우리 집에 더 좋은 거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옛날 무슨 콜릭에 그 가난하던 시절처럼 뭐 과자만 나눠주면 애들 교회 다 오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선물 많이 준다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보통 선물 줘갖고 교회 안 나와요.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재밌는 건 중학생이죠.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많은 의견이 주일에 학원이나 학교 수업이 있어서 못 나온다고 했어요.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고등학생은 이게 학원이나 학교 때문에 못 나온다가 두 번째 대답이고, 첫 번째 제일 많은 대답이 36.6%는 늦잠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 늦잠이 잠이 많아 깨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니요. 평일에 얼마나 학교랑 학원이랑 사교육에 시달리는지 애들이 자정까지 못 자고, 그러다가 풀 데가 없으니까 어디 게임에다 풀고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새벽까지 안 자다가 주일날에는 못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늦잠 때문에 못 간다 얘기했지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잠이 부족해서 주말이라도 잠을 자야지 애들이 안 그러면 못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업의 문제가 아이들 발목을 완전히 잡고 있는데, 교회 가는 것만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고민하는 첫 번째도 학업 문제예요. 70% 넘는 아이들이 최대의 고민은 학업 성적이고 그 다음으로 진로 문제다. 애들 관심이 전부 다 거기가 있어요. 왜요? 부모 관심이 거기가 있으니까요. 부모 첫 번째 관심이 애들 대학 가는 거, 이왕이면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대학 왜 가요? 좋은 데 취직해야 되니까. 좋은 데 취직이 왜 해요?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들의 관심사도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아이들의 관심사도 다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질문을 또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대학 입시고 이 학업인데,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가? 50%에 가까운 학생들이 교회에서는 도움받는 게 아무것도 없다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입시기관, 학원이 되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애들 데려다 놓고 공부방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오히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그것을 못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이 제일 고민스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근원적인 해결책을 줘야 되는데, 학원이나 공부방이나 이런 데들은 그냥 대안이야 이렇게 해갖고 그냥 공부만 드립다 시키는 것밖에,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인 아이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들의 근원적인 고민이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아이들이 어른들이 세대에서, 우리 세대에서는 상상도 못할 중독에 빠지고 폭력에 빠지고 다른 것들에 빠지게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봤잖아요, 영상에서도. 학교 폭력하는 아이들, 저희들이 피해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해자들이. 전교 9등 하는 애가 뭐가 아쉬울 게 있어서 저런 짓을 하나,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애들은 아쉬운 게 있어서 그거 하는 겁니다. 안 채워지니까 그거 하는 겁니다. 인성교육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아이들도 성경으로 신앙교육이 되지 않으니까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갖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죠.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세계적으로 13위가 됐다고 합니다. 자랑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죠? 아주 단시간 내에 그렇게 됐으니까요. 세계 3위 수출대국이래요, 우리나라가. 외국의 골드만삭스라는 유력한 기관에서 한국의 1인당 GDP가 2050년도가 되면 세계 2위가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도 수위를 차지하고 있죠. 현재도 10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GDP가. 88올림픽에서 또 스포츠에서도 4위를 했죠, 우리나라가. 북경올림픽에 7위를 하고 2002년 월드컵 4위를 하고 2012년 런던올림픽 세계 5위를 하고, 물론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개최했습니다. 2018년도 동계올림픽도 우리나라가 개최합니다. 영광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만 그 급속한 성장 이면에 우리 자녀들이 멍들어가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예. 가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긴 했지만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하다 보니까 밤에 소나무 뿌리 뽑으면서 막 기도하시고 그랬는데 그 눈물 흘린 것들이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어떻게 어거스틴처럼 돌아오게 하시는 일부 몇몇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족 실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자기 고민을 의논할 수 있는 상담자로 절반 이상 50%가 넘는 아이들이 친구를 꼽았어요.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은 친구다. 반 이상이.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이 한 30%가 어머니. 그나마 좀 다행스러울 것 같지만 아버지는 어디 갔어요? 0.9%밖에 안 됩니다. 고민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한다. 0.9%. 어렸을 때는 부모가 전부인 것처럼 따르던 자녀들이 점점점 성장하고 나고 자기의 자아가 생기고 이제 판단 능력이 좀 생겼다고 하기 시작하니까 고민을 부모에게 얘기를 안 해요. 자기들이 봐도 부모는 문제를 얘기했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학교 폭력 당해도 얘기해봤자 부모님은 상황을 복잡하게만 만들지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얘기 안 합니다. 진짜 고민을 부모님께 얘기 안 해요, 애들이. 몇 년 전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최근에 나온 더 유명한 시가 있지만 좀 더 예전 이야기지만 인터넷을 아주 시끄럽게 만들었던 그 시가 하나 또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의 시인데요. 아빠는 왜?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빠는 왜? 엄마가 있어서 좋다. 초등학생의 시예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줘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초등학생이 느끼는 대로 그대로 쓴 시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 아이 하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이에요? 엄마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래요. 엄마들에게 뭐라고 대답할 거냐 그랬더니 네 아빠는 돈을 벌어다 주지 않냐?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래요. 돈 벌어주는 사람이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빠가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아빠가 돈 못 벌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제가 차마 말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교회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아빠들이 경제력을 잃어버렸을 때 아빠는 돈 벌어주는 사람이다. 아이들도 가족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빠가 경제를 잃어버리니까 삶을 포기합니다. 아빠가 경제력을 잃어버리니까 내쫓아 버립니다. 무능한 남편이라고. 아빠가 돈 벌어다 주는 사람입니까? 돈 벌어주는 기능을 잃어버리니까 아빠는 더 이상 아빠가 아니야. 필요 없어. 하는 거죠. 아빠는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거기다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게 만든 겁니다. 물론 여기 이 자녀가, 우리의 자녀들이 도대체 뭘 원하는 것인가? 여러분, 뭘 원하는 겁니까? 애가 아빠가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인지 몰라서 이렇게 썼겠습니까? 돈 벌어다 주는지 압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인 거죠. 아빠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빠는 아무것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어느 정도 엄마는 채워주는 게 있는데 아빠는 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뼈 빠지게 돈 벌어다 주고 아빠들 불쌍합니다. 좀 사랑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집에 와서 애들한테까지 칩니다. 아빠 불쌍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그걸 뭔가 이 어려움을 타개해 보겠다고 아버지 학교 몇 번 가서 들었다고 바뀌겠습니까? 어머니 학교 몇 번 가서 들었다고 그게 가정을 바꿀 수 있겠어요? 이 가정의 문제는 가정 전체가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는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병든 자녀들에게는 병든 부모님이 있는 거예요.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녀들은 부모님이 제대로 못 가르쳤기 때문에 가르침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야, 저 윤 목사 진짜 애들 어리다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그럴까봐 저도
가슴을 치면서 제가 맨 앞자리는 아니지만 하여튼 세 번째, 네 번째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울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것이냐, 고민하고 참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해답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첫 번째 이유는 부모입니다. 조사를 했대요. 한국 갤럽에서 지난 20년간 한국인의 종교의식을 조사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독교인들이 대답했습니다. 1위 건강이 29.1%.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기독교인들이 대답했습니다. 건강이 1위 29.1%. 2위는 믿음인가? 아니요. 2위는 돈 18.3%. 기독교인들이 대답했습니다. 신앙이다, 믿음이라고 대답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대답했습니다. 4.5%만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신앙이다 대답했습니다. 부모의 가치관이 지금 이렇습니다. 부모가 생각하고 있고, 부모가 제일 걱정하고 있고, 부모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다. 돈입니다. 신앙은 저 끝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안 봐도 비디오죠. 그러니까 인류 대학을 못 가면 애들이 수능 점수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슬픈 일이지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아이가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오고 있는데 부모가 겉으로는 눈물 흘린다고 하지만 피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눈물로 아이 앞에 무릎 꿇고 빌면서라도 애를 끌어오지 않는 것은 부모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여러분 정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아니요, 지금 신앙 실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부모가 내가 신앙 중심으로 가치관을 회복하지 못하면 아이들은 더 엇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신앙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내 가치관이 변화해질 수 있도록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물론 교회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도 책임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프로그램들이 아이들을 끌어오려고 막 이것저것 바꾸고 막 노력은 많이 했지만 결국은 그냥 현상 유지 정도밖에 할 수 없는 효력이 아주 미미한 것,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사실 교회도 주어야지 되는데,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주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하지 못하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근시안적으로 뭐 한 1년 2년 이거 하니까 잘 된다더라 이거 따라서, 저기 하니까 저거 잘 된다더라 이거 따라서, 찬양을 이렇게 바꿔보고, 설교할 때 이런 식으로 바꿔보고, 공과 활동을 이렇게 바꿔보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이벤트 이렇게 도입해서 해보고, 달란트 막 이렇게 해보고, 여러 가지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교회도 많이 해봤잖아요. 교회가 그냥 그렇게 단발성 행사들로 아이들을 잡아놓으려고 했지만 먹혔습니까? 먹혔다면 지금 이러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한국 교회가 해마다 주일학교 어린이가 5만 명씩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교인 20만 명 줄어드는 중에 주일학교 어린이가 5만 명씩 줄어들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들 가운데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니, 전도를 그렇게나 열심히 하는데요, 애들 전도도 하는데 교회는 왜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까? 주 5일 근무제가 되면서 그 환경을 탓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환경이 변하고 사회가 변했는데 교회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템플스테이 아시죠? 주 5일 근무제가 되고 불교는 아주 적극적으로 불교 사찰 음식에 장점을 내세우면서 템플스테이를 시작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도 자녀들 데리고 템플스테이 가잖아요. TV에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은가 보다 그러고 너도 나도 다 갑니다.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불교나 천주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천주교 성당으로 불교 사찰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고 있어요.
교회가 금요일, 토요일, 주일, 어떻게 보면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과 주일 좋은 기회가 있는데 다 놓쳐버렸어요. 이미 많이 놓쳐버렸습니다. 부모님들은 계속 바쁘고 아이들은 시간이 남고, 근데 교회에선 그런 것들을 주지 못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런 말이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단발성으로 1년짜리 2년짜리 뭐 이렇게 해갖고 될 것이 사실 아닙니다. 교회의 주일학교가 골이 얼마나 깊은지 그 정도 갖고는 치료가 안 돼요. 어느 정도 아프면 그냥 약 발라주고 밴드 덮어주면 날 텐데 그 정도가 아니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장기적인 처방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새겨지도록 가르치는 것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게 사실 여러분이 지금 알러지 일으킬 준비를 하고 계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을 들으면 알레르기가 올라오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근원적인 처방, 제일 좋은 방법, 쉐마 교육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는 것과 다르게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쉐마 교육한 적 없어요. 쉐마 주일학교라는 기관이 잠깐 있었죠. 쉐마 교육한 적 없습니다. 쉐마는 그런 거 아니고 쉐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신 것이 쉐마 교육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쉐마 교육입니다. 한 번도 그러나 쉐마 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 그 말씀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한 신이시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부모가 깊이 새기고 그대로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어디를 데리고 가든지 집에 있든지 밖에 나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살도록 해야 된다. 너는 그 말씀을 이마에 표로 삼고 손목에 매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대로 유대인들은 겉모습 따라서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경의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고 구약성경 모세오경을 줄줄줄줄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그것을 가지고 계속 토론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다 돈을 벌다가도 잘 나가다가도 유대인들은 둘 다 유능한 변호사인데 자녀를 낳으니까 자녀 교육은 부모가 해야 된다고 아빠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가르칩니다. 우리는요,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가만히 있던 엄마가 일을 나갑니다. 거꾸로 됐죠. 미국이 그랬고 유럽이 그랬는데, 유대인이 잘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틀림이 없는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보다는 다른 가치관으로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쉐마 얘기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분들이 꽤나 계실 줄 압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쉐마 교육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꼭 회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초등부에서부터 담임 목사님과도 상의를 드렸지만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준비하고 부모 세미나를 하고 부모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을 꼭 반드시 할 것입니다. 물론 자세한 거는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을 다 못 드려요.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거든요.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다음 기회에, 그래야 다음 기회에 좀 더 아닌가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냥 그대로 손 놓고 있으면 우리가 우리 교회의 마지막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아세요? 이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맘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맘충. 허수애비. 요건 아시겠죠? 허수애비. 맘충은 뭡니까? 엄마를 벌레로 생각하는 거예요. 징그러운 거죠. 지글지글한 거죠. 잔소리만 하고.
허수애비, 아빠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허수아비처럼 그런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인터넷에서 그냥 유행하는 말입니다. 요즘에 이런 사람인 거죠.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가득 찼어요. 근데 애가 막 뛰어오더니 엘리베이터를 딱 잡고 저 멀리에서 엄마가 오고 있는데, 엄마 엘리베이터 가려고 그래, 빨리 와. 엄마를 부릅니다. 계속 애가 잡고 있어요. 빨리 와. 엄마가 어쩔 수 없이 막 빨리빨리 와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애를 막 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이 엄마가 자녀 교육은 제대로 시키는구나,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다니, 그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혼내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야, 엘리베이터가 뭐냐? 엘리베이터. 발음을 굴려야지. 이게 맘충입니다. 가르쳐야 할 걸 안 가르치고, 자녀를 바르게 가르쳐야 할 걸 안 가르치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미국의 교육학자 존 듀이에게서부터 나왔습니다. 몬테소리 교육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주류 교육 철학이에요. 참 이상하죠? 그게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는 주류 교육 철학이에요. 존 듀이의 교육 철학. 자녀를 자연 상태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자아 실현이 된다. 애들을 억압하고 주입하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면 애를 망친다. 그게 지금 현재의 교육 철학입니다. 애들 학교 보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자주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기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줘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만 이렇게 명령하시죠. 네 자녀는 네가 가르쳐라. 오늘 말씀 제목처럼 네 자녀는 네가 가르쳐라. 왜 그러십니까? 부모가 최초의 교사입니다. 아이의 뇌는 백지장 같아요. 뇌세포들이 점점점점처럼, 이거 뇌과학자한테 들은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점점점점점점처럼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뭡니까? 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오히려 다른 동물들이 더 똑똑해 보이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그날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막 젖 빨아먹고 난리인데, 애는 엄마 젖도 잘 못 찾고 그냥 울기만 합니다. 엄마가 갖다 줘야 돼요. 또 울어요. 뭔가 했더니 쌌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한 살쯤 돼가지고 발작이 흔들흔들 넘어질랑 말랑, 그럼 발 한 짝 딱 뛰면 오, 천재 났다고, 엄청 잘했다고 막. 천재는 무슨, 동물들이 생각할 때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이럴 것 같아요. 말은 못하지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점점점 자라나면서 뇌세포, 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시냅스가 작용을 하기 시작하고 연결이 되면서 그게 점점 복잡한 그물망처럼 되면서 생겨나는데, 그게 3세까지예요. 3세. 사춘기 정도 돼버리면 그게 완전히 굳어져가지고 어른이 되면 뇌세포가 이제 점점 죽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치매가 되는 것인데, 근데 충격적인 것은 아이들이 요즘에 TV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얼마나 중독이 돼 있는지 뇌과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의 뇌의 손상이 어떻게 돼 있냐면, 마약에 중독된 사람 뇌가 손상된 거랑 똑같은 부분이 똑같이 손상됐다는 것입니다. 마약에 중독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분별이 안 되죠. 뭐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이 안 됩니다. 현실과 가상이 혼동되는 것입니다. 게임에 빠진 아이, 현실과 게임을 분간을 못해요. 지가 욱하면 자기한테 나쁘게 해는 애는 적이에요. 죽여야 돼요. 실제로 형이 동생을 찔러 죽입니다. 실제로 자녀가 부모를 찔러 죽입니다. 여러분, TV에서 보셨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손에 죽기 전에 자녀들을 죽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가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치라고 말하고, 성경을 교과서로 삼아서 가르치라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녀를 먼저 말씀으로 죽여야 돼요. 본성을 죽여야 돼요. 짐승의 성품을 죽여야 돼요. 자녀를 먼저 죽여야 돼요. 말씀으로. 성경에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님에게 욕하는 애들 많습니다.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신명기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잠언 30장 17절 말씀은 참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눈 파먹는다. 자녀에게 대드는 아이들, 부모님께 대드는 아이들, 부모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아이들, 성경에서 말씀으로 다 죽여야 된다. 안 그러면 니들이 그 손에 죽는다.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면 피눈물을 흘리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부터라도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희 집 애들 되게 개구지거든요. 오늘 특히 너네들 여기 예배실 와서 앉아있어 제가 일부러 시켰어요. 저 위에 올라가 있으면 떠들고 장난치고 말씀을 듣는 건지 어쩌는 건지. 애들이 교회를 왔는데도 놀다 가요. 교회를 왔으면 예배 드리고 가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시끄럽다고 애들 유아실로 다 내쫓습니까? 부모가 애들을 조용히 시켜서 앉혀놔야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새로울 수도 있는 교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냥 일개 주일학교 한 부서에서 유초등부가 그냥 새로운 프로그램 하나 시작했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주일학교 교육자가 알아서 하겠지 뭐, 교사들이 열심히 한다니까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러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학교에서 좋은 프로그램 한다 그러니까 아 신났다, 이제 좀 더 부모가 손을 떼도 되겠다, 나 일 구해야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 착각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괴로우실 거예요, 부모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뭐 괴롭힐 수 있는 건 아닌데 좀 이런 괴로움은 좀 당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신다면 기도만 하고 끝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세대에서 그냥 끝나지 않고 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아십니까? 어떤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노력하면 된다. 천부적인 자질이 없어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은 10년지 대계라고 말합니다. 주일학교 교육을 새롭게 바꿔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지만 이걸 그냥 한두 달, 한 3개월, 길게 보면 한 1년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팔짱 딱 끼고 있으면 당연히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한 10년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해나갈 때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바뀔까. 여러분들이 변화되는데 1년 만에 변화되셨습니까?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금방 돌아가는데 시간이 금방. 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으면 어른들도, 그렇게 믿음 좋으신 분들도 자꾸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그러죠. 새벽기도 제자 훈련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자 훈련할 때는 성경 암송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묵상도 안 하고 죄책감만 갖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부탁드립니다.